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한판석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잠시 들어오셨다가 그날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일정상 그런 시간이 이제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이따 설교 앞부분에 영상 한 4, 5분짜리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의 순결심이 많도다. 이 말씀이 이제 아덴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게 이제 13장인데 이제 17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덴에서 또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13장부터 17장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 것인가, 이러한 과정을 좀 잘 이렇게 말씀 통해서 마음에 다져주고, 그리고 이제 아덴에서 설교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설교가 그런 가운데서 설교가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를 좀 더 폭넓게 또한 깊게 또한 그 의미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제 아덴까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선교 보고 한판석 선교사님의 주보에 항상 올라와 있죠. 필리핀 보홀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홀 지역. 이 보홀 지역이 보니까 또 이 관광지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지인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오후입니다. 오전 예배에 갈레시아 교회에서 끝내고 지금 따이따이 교회로 이동 중입니다. 따이따이로 지금 톡톡이라는 3년차를 타고 이렇게 따이따이로 가고 있는데, 기사님 파스토라, 티처, 파스터 이렇게 5명이 머리 예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길이 멋있죠? 양쪽으로 야간하고 야게 서 있어서 필리핀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지금 식빵을 들고 전도하러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식빵을 나누면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5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 주변 동네를 전도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전도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분만 공부 중입니다. 여기는 까이까이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렇게 농구장이에요. 15칠판인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분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울림이 이제 있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또 이제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 이렇게 이제, 물론 우리가 군대에 있어도 얼마든지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 나가는 그런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날씨를 이제 물어봤더니 겨울에도 굉장히 이제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이제 그 선교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많이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작은 돈이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헌금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더 할 수 있으면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앞장서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뒤에서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후원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 설교 7번째입니다.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아덴까지 그런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 사도행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잘 화면을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비시대 안디옥에서 회당 설교의 핵심이 전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전도의 핵심이 우리가 전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몇 차례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중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자 그 장황한 말씀을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39절 요약한 거, 그래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자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떻다 그래요? 두 가지 반응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두 가지 반응에 대한 말씀을 봤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복음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거부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반응이 보니까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전도하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한 부분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런 자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13장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시의 권세를 잡은 그런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너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똑같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5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을 갔다. 이고니온.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쫓겨나서 올라가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이 어딘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덴까지 그런 과정이 갑자기 아덴을 비행기 타고 확 날아간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자, 이고니온을 갔다. 이고니온이 보니까 여기에요. 자, 오른쪽 영어로 제가 JS라고 쓴 것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밑에가. 그래서 그 바로 위에가 이제 안디옥. 이 안디옥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파송했잖아요. 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라색깔이죠. 보라색깔 동그라미 친 그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옆에 빨간 동그라미 거기가 이고니온이에요. 글로 갔다는 거예요. 글로 갔어요. 거기에요. 자, 이고니온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지역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목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미 13장에서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장황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고니온 회당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나와서 이고니온 가서 회당에서 어떻게 했냐. 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근데 이렇게 믿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14장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비시대 안디옥에서 그랬지, 이고니온에서 그랬지,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고니온 회당에서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아까 갔어요. 아까 보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옆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14장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내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자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병을 고치게 하거든요. 그런 고치게 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쪽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왔다 하고 이제 소를 가지고 환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그러지 말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함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여기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이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를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자,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가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힘이 안 차니까 어디까지 가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와갖고 저자들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이라 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로 이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사도가 똑같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베라고 저 빨간 동그라미 친 곳에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빨간 그 화살표로 쭉 해서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해서 이제 이쪽엔 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본교회 모교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장은 지나가서 이제 15장. 자, 본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봤더니 자기들이 선교 사역을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자, 15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어디로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죠.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뭘 가르쳤냐고 하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런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기쁨에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라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간 그 사이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받아오자라고 해서 가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15장 10절에, 물론 15장에 이제 장황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다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사도들이 그런 문제를 받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자, 율법을 제자들에게 보게 두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문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누구야?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부족하다. 할례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거 아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이제 하반절에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다녀와서 본국에 와서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가는 가운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런 자하고는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대사도들도 이렇게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다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퉈서, 그래, 그럼 너는 너 데려가고 난 나 데려가겠다라고 해서 어땠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1차 여행 간 그 순서대로 구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여행에 대한 그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1차 여행 간 역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역으로, 아까 1차 여행 가운데서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신라는 이제 거꾸로 가게 돼요. 1차 여행 가운데.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제 이르고, 그리고 무시아와 이제 이 무시아나 비두니아나 갈라데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냐고 하면은 투르키에라고 하잖아요. 터키 그 나라예요. 그리고 저쪽 빌립보 그 지방에는 이제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그 이제 그 경계선이 있죠. 그런 가운데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의 빌립보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보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빌립보 이제 지방에 이제 가게 돼요. 빌립보 지방은 이제 유럽 지역이잖아요. 이제 유럽 지역에서 가서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두아다레시아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풍성한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이제 그 여종을 이제 또 이렇게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 업을 하고 있는, 점을 쳐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곳에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이제 그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귀신을 내쫓는 역삼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그 생활을 하고 부를 그 착취하는 그런 자들이 어땠어요?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 이제 귀신에서 해방을 되니까 그런 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신라와 그런 다른 자들을 이제 고발하게 되죠. 고발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에 귀신 들려서 남의 그 점이나 치고 종노릇하는 그런 자를 사도 바울이 고쳐줬는데 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어땠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탔던 그런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이거였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고, 이 말씀 보니까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착고에 든든히 채고 깊은 옥에 가둬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어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구원시키는 놀라움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고난이 왔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런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삼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돼요. 또 여기는 어떠냐고 하면은, 여기도 이제 그 유럽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도 따르다. 자, 한편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는데,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하여 그들이 백성에 끌려내려고 찾았으나,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어땠어요? 시기가 등등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성읍을 소동하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이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레아 회당. 자, 베레아 회당도 보여요. 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자, 베레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우리가 추측할 건데, BC대 안디옥 회당에서 증거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죄 사함과 칭함에 대한, 의로다 칭함을 받는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여 하구나. 자,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자들을 잡아야겠다. 저자들을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정말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또 생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단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어디까지요? 아덴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인데,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에 존경심이 많도다라고. 자,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삼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영적 전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전투. 그래서 영적 전투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분명한 목적은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채우고 나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벽돌이 쌓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때가 되었다.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제 이름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들 같이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는 정말 당할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런 말씀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왜 그런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죽음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짜 뉴스에 얼마나 속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내버려두는 그런 앞잡이 노릇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이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자기의 고통을 가한다고 해도 그들이 가야 될 그런 처지를, 그런 것을 미리 보면서 그들의 지옥 가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또한 핍박과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한파정 선교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라고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선교사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잘 다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한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얼마든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